오늘은 6월 2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응답 주시고 또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날 되기를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23절 매일 성경 큐티 본문에 따른 말씀입니다. 그 중에 13절 14절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로 왕의 자리에서 버림을 당하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은 이미 다른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무엘을 불러 사울 대신에 왕으로 섬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고 말씀하신 한 사람, 준비한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을 대신해서 왕으로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나타낼 사람 다윗은 버림받은 사울과 무엇이 달랐을까요?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실 때 왜 사울이 아닌 다윗을 세우실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시고 사용하실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첫째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입니다. 7절에 보시면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좋아하는 말씀이죠.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이 다윗을 택할 때 하신 말씀입니다.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다윗은 이세의 아들 중에 막내 아들입니다. 위로 7명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무엘에 가서 왕으로 택할 때에 만일 그 겉모양만 보고 했으면 7명을 지나쳐서 막내인 8째 아들인 다윗을 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잘생기고 똑똑하고 멋있게 보이고 훌륭해 보이는 아들이 7명 중에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보통 사람이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과 같지 않게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하여 다윗을 택한 거죠. 이 사람들이 보통 외모를 볼 때 그 외모란 얼굴 모습이나 옷이 모양이나 그런 것만 의미하지 않죠. 자랑하는 학벌이나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흔히 자랑하고 명예로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이 외모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 보지 아니하시고 전혀 알 수도 사람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깊은 내면의 중심,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그 마음이 향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사용하신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저 사람은 참 훌륭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아니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저 사람은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는데도
하나님은 바로 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기준, 또 보통 세상적인 권력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 그 마음의 진실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근본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아시고 또 그것을 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오직 나의 전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을 인정할 만한 그런 것도 용기 또 믿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13절에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18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할 때 나타나는 특징은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아무리 그 사람이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이 택함을 받고 쓰임을 받는다면 그에게 나타나야 될 특징도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그것이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의 영인 성령에 의해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요셉이나 누구 할 것 없이 한결같이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말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 였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조차 사람들이 보니 틀림없이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이삭이 가서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했죠. 사울이 악령에 의해서 번뇌할 때 사람들이 다윗을 추천해서 사울을 고칠 수 있도록 다윗을 추천한 것은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처럼 성령이 함께 하신다.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것이죠. 성령이 도우시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왕으로 택함을 받았을 때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일어난 변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했죠.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능력이 아닌 내 지식, 내 자랑, 내 명예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이 주시는 권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의지해서 우리 각자 자기 자신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로 7 형님들이 있었지만 말째인 다윗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로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시고, 그래서 악령이 괴롭힐 때 그 악령을 떠나게 하시고 악령으로 더 이상 번뇌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